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언약의 사람 왕의 신화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거의 10시쯤에 오다가 한 2달 전부터는 8시 50분에 교회에 도착을 합니다. 왜 8시 50분에 교회를 도착하냐면 9시에 우리 렘넌트 예배가 있어서 그 렘넌트 예배를 참여하기 위해서 8시 50분까지 교회로 와서 같이 렘넌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렘넌트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로 수고가 많은데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저도 예배자로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8시 50분까지 교회에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8시 50분까지 오시면 렘넌트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됩니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데요. 우리 전도자들은 이게 정말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영적 분별력. 그 불교의 법륜이라는 성녀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그 상담을 하는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국을 순회하면서. 근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즉석으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해요. 제가 몇 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천주교에서는 황창현 신부라는 분이 또 강연을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도 제가 몇 개를 한번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영상 즐겁게 보시는 분들 계십니까? 즐겁게 보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캐톨릭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악하게 살면 지옥 가고 죽은 영혼 위해서도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또 돼요. 복음 없는 사람이 들은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복음 가진 우리가 보면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휘둘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부 사람들은 갈급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갈급하지 않다면 그건 비정상이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영적으로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찾아가서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금 세워나가고 계시냐면 언약의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약의 사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 문제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해답이 뭐냐? 이거 아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인생 문제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이거를 천주교 신부가 알겠습니까? 이거 불교의 승려가 알겠습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거 알겠어요? 그리고 결국은 해답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오늘 찬양대 찬양했잖아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라. 인생 문제와 답을 아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로 이제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사람이다. 확실합니다. 세상 살릴 사람이 확실하게 맞습니다. 이 언약의 사람은, 언약의 백성은 일단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언약의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믿어지니까 이 자리에 지금 나와 계시잖아요.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이 자리에 매주 앉아 있습니까? 그것도 제가 5월 달에는 성경책 가지고 설교하고 6월 달에는 불경 가지고 하고 7월 달에는 만화책 가지고 하고 좀 골고루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1년 365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언약의 사람이 맞다는 거예요. 저는 밥을 하루 3끼씩 먹어요. 2끼 먹을 때도 있지만 먹을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똑같은 밥을 먹는데 먹을 때마다 새롭게 먹어. 또 먹네? 그렇지 않아요. 저는 먹을 때마다 새로 처음 먹는 것처럼 먹어요. 그래서 좀 살이 찌려고 합니다만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건강한 사람은 들을수록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그 본문 성경을 같이 읽었습니다. 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문제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문제가 한 가지도 없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문제 있으시군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없으면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문제가 없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일까요?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오늘은 이제 왕의 신하가 나옵니다. 왕의 신하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급 아닙니까? 그리고 수석 정도 된 대통령실의 정부의 수석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오늘 그 본문에도 읽어보니까 집안에 종들이 많이 있잖아요. 굉장한 부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명예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권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성공자고 이 사람은 왕의 신하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한 엘리트입니다. 이런 사람은 문제없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굉장히 또 부러워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 사람 집에도 역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 집에도 문제가 지금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뭡니까?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의사도 찾아갔겠죠. 이 사람은 돈이 없습니까? 인맥이 없습니까? 좋은 약도 다 먹여봤겠죠. 근데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 병은 계속 중해져 가고 시름시름 지금 아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드러난 문제예요. 드러난 문제. 드러난 문제. 우리 눈에 보여진 문제. 들춰진 문제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왕의 신하가 이 문제가 아니었으면 과연 답을 찾았을까? 인생의 답을 찾아 나섰을까? 생각하니까 아니요.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가 축복입니다. 왜? 문제가 있어야 답을 찾거든요. 그런데 또 문제 없는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귀신 들린 점쟁이 찾아가지고 점을 치고 무당불러다 구슬하고 그리고 갖가지 미신을 섬기고 또 막 여러 가지 종교에 막 심취되고 막 그러잖아요. 문제 해결해 보려고. 잘못된 답을 찾는 거죠.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도 몰래 사뿐사뿐 깃발 꽂힌 데 가서 점치고 그런대요. 우리가 무당 전도하러 다닐 때 무당들이 하는 말이요. 심지어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개척 어디다 하면 부흥되겠냐고.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안수 집사가 점치러 와가지고 우리가 가서 전도하러 가니까 왜 영업방해하냐고 그래요. 영업방해하냐고. 이 사람도 영업하고 있는데 영업집에 와가지고 영업방해한다는 거예요. 안수집사, 자기 안수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점쟁이 집에 파고 눌러 앉아 살아. 정말로 불쌍하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사람은 전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이 드러난 문제 이전에 숨겨진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이 숨겨진 문제가 있어요. 이 숨겨진 문제는 정치인들도 알지 못합니다. 의사도 알지 못합니다. 저 지성인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 숨겨진 문제가 뭐냐?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 존재가 누구냐? 성경은 사탄, 마귀, 귀신. 그래서 저는 일명 사마귀. 이 사마귀가요 진짜 사마귀더라고. 수컷하고 교미하고요 순간에 이 암컷이 수컷 잡아먹어버려. 아마 짐승 중에 그런 짐승 사마귀밖에 없을 거예요.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 아니 사탄이 눈에 보입니까? 선글라스 끼고 다닙니까? 머리에 뿔을 달고 다닙니까? 안 그러면 뭐 전설의 고양이 나오는 것처럼 드라큘라가 이빨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나타납니까? 이거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사탄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드러난 문제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를 못 봅니다. 진짜 문제, 자기 인생의 진짜 문제, 자기 가정의 진짜 문제를 못 봐요. 자기 자녀들의 진짜 문제를 못 봐요. 왜? 드러난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말썽 부리고 막 병이 들고 아이들이 방황하고 이런 모습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그 뒤에 감춰져 있는 숨겨진 문제를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책 들고 매주 예배 드려도 자기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드러난 문제가 전부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교회 몰래 숨어서 점치러 가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교회 저 몰래 점치고 오신 분 계십니까? 가셔가지고 또 아산 임마누엘께서 왔다. 여러분, 이 사탄의 정체를 진짜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며. 그리고 이 사탄이 결국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 죄짓도록 만들어 가지고 결국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저주가 왔잖아요. 그리고 이 우리 인생이 이 사탄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의 배경 속에 딱 갇혀버린 거예요. 이걸 우리는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영적으로 마귀자 영적 문제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거는 문제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난 문제를 허용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해결을 못해요. 의사도 해결 안 돼. 병원에도 해결 못해요. 어떤 좋은 약을 먹어도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진짜 답을 찾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의 미션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주변에 문제 있는 사람 다 찾아보세요. 막 드러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막 부부 문제든지 자녀 문제든지 경제 문제든지 건강 문제든지 문제 가진 사람을 찾아보라. 그러니까 이게 전부 뭐냐, 결국은 이게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언약의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있으면 오히려 더 감사하세요. 불신자처럼 문제 없애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문제가 축복의 발판이 되도록 만들어버려야 돼요. 자,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이 문제 때문에 답을 찾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왕의 신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듣게 됩니다. 언제든지 이 지상에는요, 사람 사는 데는 정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낸 게 뭐 때문에 그러니까 그 땅의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보낸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왜 여리고성에 정탐꾼 2명을 보냈을까요? 그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여리고성 안에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지금도 전 세계 막 간첩 보내가지고 정보를 막 캐내고 그러잖아요. 산업 스파이 보내가지고 산업의 기밀을 막 빼내려고 하잖아요. 정보 전쟁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7절 우리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자, 세 가지 단어를 한번 딱 한번 보세요. 47절에 보니까 그가,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듣고 그랬잖아요. 듣고 정보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이 여리고 성에 살고 있던 라합이라는 기생이 정보를 들었던 거잖아요. 전도자를 만났던 게 아니에요. 이 정탐꾼들을 만나기 전에 정보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을 시켰는지 이런 정확한 정보를 듣게 된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출애굽했다네? 이걸 들은 거예요. 홍해바다 건넌 거,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는지 그 정확한 정보가
이 기생 나비에게 전달이 되었던 거잖아요. 그거 확인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2명의 정탐꾼이 가서 확인했잖아요. 가서 보니까 가기 전에 이미 기생은 그 정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요. 믿음이 생겨버렸다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소문 있잖아요. 지금 인터넷 들어가면 정보 홍수 시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의 정보들이 거짓된 정보들이 거의 90%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 막 어디서 막 돈 번다 막 이래가지고 막 저한테도 막 문자로 막 계속 하고 수신 차단다고 해놓으면 또 다른 문자로 또 와. 요즘에 계속 삭제하는데도 계속 와요. 어디에다 투자하면 돈을 얼마 번다고. 내가 돈이 좀 있게 보이는가 어떻게 뭐야 하여튼 어떻게 해서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저는 보지도 않고 막 다 삭제해버립니다. 관심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내가 여기저기 기웃기웃 하다가 되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살리는 정보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보를, 그리스도라는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다른 정보는 이제 인터넷 기사를 한번 보세요. 저는 진짜요, 야,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전부 뭐 완전 이게 함의 후손들이야 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정치인들도 똑같아.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듣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뭡니까? 구원의 길.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 저는 이거를 우리 교인 전 교인을 구원의 길 강사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의 영상을 다 찍어가지고 유튜브에다 올리는 거다. 누군가 이 정보를 듣게 될 겁니다. 누군가 이 정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전 교인을 뭡니까? 전도인화. 전도사가 아니고 전도인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가방 속에 전부 전도 자료를 가지고 다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내가 안 맞아버려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의 소문을 전달할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게 만들 것인가? 이거 연구하시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 되면 전도 기획하시고, 여러분 혼자도 마트도 가고 그러잖아요. 식당에도 가고 그러잖아요. 전도 기획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동역자 만나면 동역자와 함께 전도 기획을 하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소문을 전달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세우신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그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신 아주 소중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여러분들 주차장도 만들어 가지고 주차 시험 안 들도록
오늘 주차 잘 하셨습니까? 주차 대면서 나갈 준비하지 마시고 좀 여유를 가지고 주일날 여러분들은 이런 축복을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잖아요.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일?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값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란 말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케 되는 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도 주님 앞에 가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두 번째로 지금 갈릴리의 가나에 지금 다시 내려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누가? 왕의 신하가. 여러분 좀 이게 여러분 특히 우리 지금 청년들 또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인터넷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정보가 막 흘러다닙니다. 사람 살리는 정보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99% 사람 살리는 정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살리는 정보 그리스도. 이 정보를 여러분들이 전달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박영규 장로님부터 해서 앞으로 이제 구원의 길 강사로 딱 세워가지고 녹화 딱 해가지고 유튜브에 딱 올릴 거예요. 자, 그 정보를 듣고 나서 두 번째 단어가 뭡니까? 가서 그랬습니다. 가서. 누구한테 갔습니까? 예수님께 간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보좌를 향해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수동적인 사람이 능동적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믿음이 딱 들어가면.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려야지 하던 사람이 딱 진짜 정확한 정보 딱 들어버리면 믿음이 생겨가지고 아니야 나 대면 예배 드릴 거야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니까. 예수님이 찾아 나가잖아요. 일어나서 나가잖아요. 보호자를 향해서 나가잖아요. 지금 이 믿음이 우리 사람을 역동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 단어가 뭐냐? 청하되 그랬어요. 청하되. 이게 뭡니까?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를 한 거예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이게 바로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 아닙니까? 기도. 다시 말하면 자기의 문제, 자기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거를 주님 앞에 완전히 맡겨버린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못 맡기는 거는 믿음이 아니요 불신앙입니다. 믿음이요.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뭡니까? 이 시간에 한번 쭉 적어보세요. 지금 적으면 또 말씀 못 들으니까 끝나고 적으세요. 다 적어보세요. 그 문제를 여러분이 싸들고 계시는지 아니면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100% 지금 맡기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문제를 끌어안고 있으면 불신앙이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거의 사람들은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다가 결국은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문제 해결 안 될 것 같으면 자살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IMF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습니까?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선택이 뭐예요? 죽어버리면 끝나겠구나. 근데 죽으면 끝입니까? 그 위에는 심판이 있고 그 위에는 지옥이 있는데 그게 끝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소중한 사람이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의 소문을 퍼뜨리면 이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겨
믿음이 생기면 보호자를 향해서 사람이 움직여집니다. 은혜 받는데 움직여져요. 예배 드리는 대로 갑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를 100%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의사분들이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은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에 병 다 고칩니까? 그런데 병원에 병 다 고치면 영안실은 왜 있습니까? 병원에 가면 다 해결된다면 영안실 왜 있어요? 병원에 못 고치니까 영안실 있잖아요. 죽으니까. 우리 인생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이요. 가짜 믿음 가지고 고생하지 마시고 진짜 믿음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금 왕의 신하가 있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소식을 듣는 순간에 와, 이게 답이구나. 주님이 우리 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로 움직여지잖아요. 사람이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와대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요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 이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메시지 딱 들으면요 바로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면 군데군데 흩어져 가지고 저 산에 또 산책할 수 있도록 코스 만들어 놨잖아요. 산속에 들어가면 진짜 좋습니다. 거기 조용하고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복잡하게 살 필요 없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위기가 완전히 기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신하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0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바로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응답하셔요. 자, 그러면서 한번 보세요. 50절에 보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왕의 신하 아닙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어요. 뭐를 믿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습니다. 말씀을 믿고 가더니. 우리 기독교는 말씀입니다. 말씀 중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100% 성취됩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다니까요. 아니, 예수님이 그 아들이 지금 죽어가는 그 현장에 와서 지금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지금 시공간을 지금 초월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 버렸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51절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거늘. 자, 또 이제 그러니까 종들이 지금 아이가 살아나니까 이 왕의 신하에게 아들이 살아났다는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오다가 중간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다가 51절에 보니까 52절에 자,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하는지라. 그 다음에 5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이 떨어지는 그 즉시로 이 아이가 치료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말씀을 진짜 아멘으로 여러분이 받아버리면 그 말씀 그대로 성취돼 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가 이제 해결받으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이 가정이 어떻게 돼요? 자, 다시 한번 53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가정 가문 복음화가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요거를 목표로 하고 그 가정의 문제를 허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문제만 보잖아요. 문제만 보잖아요. 그 문제 뒤에 여러분의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라는 이 큰 응답을 놓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이런 축복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이 완전히 제자 돼버린 거잖아요. 제자.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자기 아들이 치유받고 하는 것들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 인생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놓으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증거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응답을 받게 되면 여러분의 후손의 후손까지 여러분의 발자취를 보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제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정말로 여러분의 문제가 완전히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왕의 신하가 받았던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받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